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어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1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1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1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러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말씀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증거 중 하나가 부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요셉에 이르러서는 그 재산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손꼽히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가 환난을 만나 재물을 잃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그의 재산을 이전보다 더욱 크게 해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자, 부유함이 그 자체로 의로움에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산업을 핍절치 않게 해주신다는 신앙이 구약 성경 안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부유함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부유함 그 자체를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리키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산이 아까워서 그것을 움켜잡은 자는 그 재산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복음보다 가족이 소중해서 가족을 움켜잡은 자 또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곧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따르자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낙타라면 둘 중 하나죠. 바늘기가 엄청나게 거대해서 낙타 한 마리가 통과할 정도이거나 혹은 낙타가 너무나 작아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말이죠. 이미 그 정도가 되면 바늘기라고 할 수도 없고 낙타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들과 나눠줬을 때,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이 결심이 끝났을 때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 구원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들과 나눈 것은 그의 안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의 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본문의 상태에서는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원의 기쁨도 모른 채 재산을 나누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받은 구원이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평생 동안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한 움큼입니다. 그 한 움큼의 손으로 재산을 잡은 자는 재산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 그 손으로 욕망을 잡은 자는 욕망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이는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이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는 이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고 원금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이 나죠.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가 므나라는 다른 단위로 바뀐 것일 뿐 마태복음 25장과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같은 이야기도 어느 배경에서 말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와 본문 26절을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 주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상태에서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있는 자가 더 받은 셈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작은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 용돈을 그냥 자기 품 안으로 넣어버리는 부자 아버지는 없지요.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더 큰 것으로 자녀에게 돌려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섬기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있는 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코 묻은 돈을 탐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모를 뿐이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바늘기 앞에 선 낙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자꾸만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손을 펴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손을 펴서 나누어 주면 더 크고 풍성해져서 돌아온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인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보물보다 값진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물질적 부자였던 삭개오는 영적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님께 부요한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상당한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작은 손을 펴서 나보다 어려운 자들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풍성해지길 원하오니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의 중간일인 수요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때로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진리의 길을 명확한 지도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생명과 같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역시 이 땅을 사시면서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